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사사기서에서 읽었죠. 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여호수아 죽음 이후 그리고 또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왕이 오르기까지 이 350년간의 대략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 책이죠. 이 사사기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 도덕적 상태, 그다음에 그 시대의 사회상, 그것이 어떠했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만은 350년 동안에 되어진 일이니까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고 이 설명은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똑같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결론처럼 사사기서의 모든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결론처럼 또 한 번 동일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는 17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본문 이번에는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잘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은 1,100냥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쳐요. 은 1,100냥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한번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 본다면은 대략 50만 불에서 70만 불 그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양심이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어머니의 돈을 이만큼 큰 돈을 훔쳤다. 이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있었던 그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많은 돈을 도둑맞은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무섭게 저주합니다. 아들인 줄 모르고. 이 어머니의 무서운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고하지요. 그리고는 훔쳐갔던 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자기의 돈을 훔쳐간 아들이 괘씸하기는 하였지만은 어머니는 자기가 한 모든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지요.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주님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기에 일부 바치겠다고 그랬습니까? 전부 바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로 문맥으로 봐서는 전부 바치는 거예요.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바쳤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제가 맨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대목입니다. 옛날에 한번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는데 삼천포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왜 그걸, 그래서 제가 그걸 뺐습니다. 하여튼 잘 나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 질서가 없어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앙에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복적인 신앙이에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여기에만 아주 집중이 되어 있어요. 또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자기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이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하였던 서약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것은 아들이 훔쳐갔던 돈 모두를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 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쓴 돈이 얼마냐? 그것은 은돈 200냥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는 하나님께 서약하였던 것을 제대로 다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집행을 한 거예요. 나머지 은돈 900냥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굉장히 그 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질서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집안이 그 당시 모든 영적인 무질서, 사회의 부패상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을 입힌 신상을 만든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차립니다. 개인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파여야 되나요? 레위 지파여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원칙이 그냥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말이죠. 너 제사장 해라.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가의 신당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신당을 차렸으니까 거기 제사장까지 있으니까 뭐 자기 식구들만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아마도 돈이 많았던 그가 신당을 화려하게 꾸몄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날이 성경이 어디 있나요? 아니, 앞뒤 문맥을 보아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 신당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신당을 차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면은 뭐 그냥 제사장이 또 가지고 이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친 것 같은데 어떤 개인 비즈니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신당을 차리고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미가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한 구석에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 보면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 부분에 가서도 아들을 제사장으로 앉히고 마음 가운데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느 한 청년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 베들레헴 땅에 사는 레위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맡겨진 자기의 그런 영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청년인데 어디도 좋은 데 없을까? 어디도 더 돈 많이 버는 데 없을까? 아마 방황하였던 청년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레위 지파들의 이 청년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영적인 상태, 소명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가 다른 것 안 봤어요. 레위 청년, 레위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을 거리를 드리겠어. 그러니까 캐시 셀러리 은양, 그다음에 하우징 얼라원스 뭐 그렇게 되겠죠. 그에게 1년에 은돈 10량을 연봉으로 주겠다는 것을 보아서 미가가 처음에 어머니에게 훔쳤던 은돈, 제가 50만 불, 70만 불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는 것을, 은돈 1000량, 1100량이 얼마나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레위 청년은요, 미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은 거절해야지요. 예. 어떻게 그 개인 사람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런데 돈 보고서, 그 집이 또 잘 사는 거 보고서 거기에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하여 이상한 일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 사사기서를 이런 관점에서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면 이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미가가 그에게 처음에 제안했던 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집안에 살면서 뭐가 되어져요? 어른이 되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제안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목인데 앞에 문맥과 좀 달라요. 맨 처음에는 어른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친아들처럼 대했다. 물론 친아들처럼 친근하게 잘 돌봤다,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모습을 사사기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그 레위 지파의 이 청년과 그 당시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던 그 청년이 얼마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돈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17장에서 읽었습니다만 18장의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파가 이제 그 지역을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신상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거 아니?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망설임도 없이 단지파로 갑니다. 그 단지파는 미가를 굉장히 위협하는, 미가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자기를 받아주었던 그 미가의 집안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의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금방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로 갑니다. 왜 갔어요? 조건이 좋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 단지파의 침략자들입니다. 은을 입힌 목상과 에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도적질해 가지고 탈취해 가지고 막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위협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 단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뭐래. 에복과 드라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사사기서는 그 외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여 혼란했던 그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사사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관심 가지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얘기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의 제목들만 나열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웠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질서 없이 혼돈된 무정부 상태와 같은 무질서, 비윤리,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내가 나중에 너무 많아서 친아들만 70명이 됐다고 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 첩의 아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기드온의 친아들 이 70명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삼손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멋지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읽지 말고 참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던 삼손의 무절제한 생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후에 전개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 레위 사람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가 첩을 두었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참 거룩한 지파로 구별받았는데 첩을 뒀어요. 또 첩이 또 도망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이야기들. 나중에 첩이 어려운 욕을 당해서 죽게 되자 그 첩을 시신을 또 이렇게 동강을 내가지고 지파들한테 보내는, 참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읽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동성애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의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하신 소돔과 같은 상태였다. 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이렇게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그냥 이곳저곳에 그냥 열기만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의 주의력을 높이려는 학습 게임 중에요, 잘못된 그림 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림 찾기. 저도 우리 애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애들하고 아니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조처를 치매 방지에 큰 효과가 있대. 막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그림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또 어떤 그림은요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답을 보면 아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쉬운 것 한 두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창문에 있는 게 좀 잘못됐죠. 그 창문에 왜 잘못됐습니까? 저쪽은 하늘이 보이고 이쪽은 하늘이 안 보여서? 아니에요. 저쪽은 창문이 열려 있는데 커튼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여기는 창문이 닫혀 있는데 커튼이 막 흔들려.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뭐가 잘못됐어요? 요건 조금 찾기 힘들죠. 네. 여기 뭐 하는데요?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타는데요. 근데 저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롤러 스케이트 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는 그림이에요. 사사기서를 제가 한번 이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어떤 관점인가 하니 잘못된 그림 찾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은 눈에 확 들어오게 잘못된 그림들이 있고요. 어떤 그림들은 또 이렇게 좀 행간에 있는 between the lines, 행간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버린 사회상,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대,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자, 이제 사사기서의 그 350년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때 참 암울했다. 그냥 그 역사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잘못된 그림들은 없느냐? 아직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꼭 필요한 그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그림입니까? 아직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은 어쩔 수 없는 그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그림입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저들의 종교 신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림입니까? 반드시 지워져야 할 그림입니까? 아직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살 곳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 나라에 태어났으니 할 수 없지 뭐, 그런 그림입니까? 아니면은 고쳐줘야 될 그림입니까? 빈부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림,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억압하는 그림, 유조는 무죄요, 무조는 유죄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져 버린 불공정한 사회의 그림,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꾸로 된 세상. 한번 우리 애들과 같이 브로드웨이에 가서 뭐 그때 를 한번 같이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남자 둘이 앉아있는데 뽀뽀를 하고 있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툭 치는 거야. 아빠 보지 마. 보통 있는 일인데 왜 보냐, 그런 얘기.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비정상이 되는 사회. 이게 잘된 그림이냐 잘못된 그림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림의 범위를 조금 한번 좁혀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잘못된 그림들은 없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보면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임마누엘 할렐루야 가정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어딘가 아쉬운 고칠 부분이 있는 그림인가요? 뭐 그림들을 그리자 하자면 뭐 언에는 설교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림이 많습니다. 가정의 그림 중에 이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싸웁니다. 아이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잘못된 그림입니까? 식사들 잘하고 있어요. 참 행복해 보인다. 근데 전부 뭐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대화가 없는 가정. 그 외에도 아내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잘못된 그림들, 원칙 없이 그려진 그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림들을요, 한번 나 자신과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생각하면은 골치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좀 더 범위를 한번 좁혀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뭐에 좀 집중이 되어 있나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의 잘못된 그림,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듯이 한번 전체의 세상, 뭐 이렇게 광범위한 그 같은 잘못된 그림 찾기보다도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한번 잘못된 그림이 있는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고 해서 제일 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에 last but not the least 라는 말이 있듯이 마지막에 지금 다루고 있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 3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듯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들 중에서, 잘못된 그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나의 영적 상태의 그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나의 신앙의 생활의 그림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아직도 아름답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완성을 향하여 잘 그려가고 있는 그림입니까? 아니면 내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그림입니까? 혹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 그린 그림들은 있나요?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데 이미 잘못 그려서 지우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은 없나요? 혹시 코로나 사태 전까지의 그림은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그동안 잘 그렸던 나의 그림을 일부 훼손한 부분들은 없나요? 코로나 전의 그림과 지금의 그림, 어느 그림이 더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어느 부분이 아쉽나요? 내가 내 그림을 보는 한없는 관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남을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좀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내 그림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그림들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모든 세상의 그림이 잘못된 걸로 가득 차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잘못 그림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은 뭐 사실 왕정 시대 전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스릴 자가 없었다. 아니, 저들이 다스림 받는 대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정말로 사사 시대에 그때는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모세에게 임했는데요.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한참 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오래전의 얘기예요. 붙들고 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살아가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자기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준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인자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더욱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여 가는 우리 복된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날마다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권고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